손원제의 계몽의 진리. 574. 집단정신의 몽롱한 움직임은 더 이상 자네의 아무 분별을 짓지 않고 의식 피안의 진화로 진입하여 타면에서는 자신을 명석히 본다. 이 명석성의 제1계기는 필요성과 조건으로 규정되는데 순수식견 곧 즉자기진념의 식견이 자기 실현하는 사실에 의해서이며 타자성이나 규정을 자네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순수식견은 부정성의 순수식견 즉 진념의 부정이 되는데 이 부정 역시 순수하기에 존재 이외 어떤 규정도 지니지 않은 순수사물이라는 절대 존재가 생성되기에 이른다. 더 상세히 특정하면 순수통찰은 절대진념으로서 더 이상 차이가 아닌 것들의 차별인데 더 이상 자지되지 않고 전체 운동으로서만 지탱되고 분별되는 추상들 혹은 순수진념들이다. 차이가 없는 것을 차별함은 절대진념이 자체를 대상 삼아 전체 운동에 대척하는 본성으로서 자신을 정립하는 것이라 본질에 추상적인 차이가 별도로 취급되는 면이 없어서 순수사무령식의 순수사유가 된다. 이는 바로 신앙이 차별성 내용을 잃고 수렴한 집단정신 내에서의 몽롱한 무의식적 왕복운동이고 동시에 순수자의식운동으로서 본성이 절대생소한 피안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순수자의식은 차이가 아닌 차별성의 순수진념들 중에 맴돌기에 사실상 집단정신의 무의식왕복운동 즉 순수감성 혹은 순수물성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자기 소외된 진념은 여기서는 아직 이 소외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자의식의 운동 그리고 그것의 절대존재의 운동이라는 양측의 동일한 소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실은 이들의 실체와 존속성인 것이다. 진념이 양측의 통일을 인식 못하여 절대존재는 대척하여 서 있는 피안의 형태로만 가치를 가지는데 이러한 분별작용으로 즉자를 외부에 두는 의식은 유한의식을 취한다. 575. 절대존재와 관련해서 계몽은 앞에서 신앙과 관련해서의 경험과 같은 내부 갈등에 사로잡혀 둘로 갈라진다. 1파는 양분으로 승기를 잡는데 공격하던 주의를 포용하여 먼저의 편향성을 지향했음을 보입니다. 자파와 타파가 나뉘었던 관심사는 이제 전적으로 자파에 속하고 기내에 다시 주의를 환기하는 대립이 있어 타파는 익힌다. 동시에 대립은 더 높은 승리의 요소로 격상되어 정화된 형태를 보이므로 1파에 일어나는 분열은 불행으로 보이나 그 분파의 행운을 표시하는 것이다. 576. 순수본성은 자네의 아무 차이를 갖지 않으니 차이가 있음은 두 순수본성이 의식에 발현하거나 본성에 대한 이중의식이 있는 것이다. 순수절대존재는 순수사유에만 있거나 아예 순수사유 자체인데 철저히 유한계와 자의식의 피안이며 아감각 즉 제육감에서만의 존재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하나의 객체이며 자의식의 부정일 뿐이다. 부정이란 곧 연관됨이니 절대존재는 차별이나 규정이 적용되는 자의식과의 관계로 미각이나 시각 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외적 존재로서 관계는 감각확신과 지각이다. 577. 우리가 부정적 피안의 필수 경로이나 의식이 연관된 특정 경로를 사상한 감성 존재에서 출발한다면 남는 것은 몽롱하고 초점 없이 내적 왕복운동하는 순수물질이다. 이 영역에서 명심할 것은 순수물질이란 것은 단지 시각감각, 미각 등을 사상하고 남는 것이며 보이고 맛보고 느끼는 것 등이 아닌데 보이고 느끼고 맛보아지는 것은 진료가 아니고 색, 돌, 소금 등이다. 물질은 차라리 순수추상이다.
이에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은 사유의 순수 본질이며 절대자로서의 순수 사유 자체인데 차이를 내포하지 않고 규정되지 않고 수리되지 않는다. 578. 계몽의 일파는 절대존재를 출발점을 형성한 현실의식 피안의 사유에 존재하는 무술절대자라 하고 타파는 물질이라 한다. 양자를 자연 그리고 집단정신 혹은 신으로 구분하면 무의식 무향방의 내적 왕복운동은 자연이라 하기엔 진화된 생명의 풍요가 부족할 것이고 집단정신이나 신이라고 하기에는 자기분별의식이 부족할 것이다. 양자는 절대동일 진영으로서 차이는 실제로 무엇이냐가 아니라 단지 양 전개의 출발점이 다르고 사유운동에서 각기 고유의 논점에 집착하는 사실에 있다. 양자가 저들의 출발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합치하여 일파에서 증오하고 타파에서 우매하다는 것이 같은 것임을 인식할 것이다. 일파에게 절대존재는 그 순수 사유 내에 있는 것이거나 그대로 순수의식의 대상으로서 유한의식 외부의 부정적 피안인 것이다. 사유의 단순 직접성은 순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과 의식 부정은 곧 관련됨이라 부정적 판정에서 이다라는 계산은 양자를 흐트리는 만큼 한데 모으기도 한다는 것이 반성된다면 이러한 피안은 외계자라 규정되어 의식과의 연관성이 도출될 것이고 순수물질과도 그리할 것이니 현존재의 상실된 계기가 회복될 것이다. 여타의 계몽은 감성존재에서 비롯되는데 미각과 시각 등의 감각 연계를 사상하여 존재를 순수즉자인 절대물질로서 감촉되지도 감리되지도 않는 것으로 한다. 이리하여 이 존재는 단순 무술자로서 순수의식의 본성인데 즉자로 존재하는 순수진념이자 잔의 순수사유이다. 이 통찰은 단순한 존재 상태로부터 역시 단순한 사유라는 것으로 의식적 역진을 하지 않고 순수긍정에서 순수부정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비록 결과적으로 긍정이란 것은 오직 부정을 통해 순수화되며 순수부정이란 순수하기에 잔해에서 자정하기에 바로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리한 것이다. 양계몽사상은 즉자로 보아 존재와 사유는 같다는 데카르트 형이상학의 진념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존재 즉 순수존재는 구체현실이 아니라 순수한 추상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역으로 순수사유는 자정체성이자 본성으로서 한편으로는 자의식의 부정이기에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단일체로서 존재하기에 역시 존재에 불과하니 사유는 사물이고 사물은 사유라는 것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579. 본성은 여기서 양종의 고찰 방식에 의해 비로소 분열된다. 본성은 잔해의 차이를 함유해야 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양 고찰 방식이 합병되는 것으로서 이들을 구분하는 순수존재와 순수부정의 추상계기는 그렇게 고찰된 대상에서 통일된다. 양계기 공통의 보편성은 순수 내적인 진동 혹은 순수 자기 사유의 추상화이다. 이 단순 회전운동은 그 자체 자기 계기를 분리하는 동작이라 더욱 다양화한다. 계기 분리는 통일부동자를 더 이상 실제 사유가 아니며 기내의 생명도 없이 순수존재의 공허한 외곽으로 유류하는데 이 분리 과정이 차이라는 내용의 전부인 것이다. 이 과정은 자신을 통일부동자 밖에 정치하여 자신애로는 돌아오지 않고 즉자에서 대타로 대자로 계기의 교대작용으로서의 현실이고 순수통찰의 현실적 의식 대상으로서 유용성이라 한다. 580.
유용성은 신앙이나 감상주의 심지어 즉자의 고착한 사변을 자처하는 추상사유의 입장에선 불순해 보이더라도 기내에서 순수 통찰이 자기를 실현하고 스스로 대상이 되어 더 이상 전리하지 않으며 더 이상 공허나 순수피함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순수식견은 이미 보았듯이 존재하는 진념 자체이며 자정의적 순수인격성으로서 잔해 구분한 각 계기가 그 자체로 순수진념이니 동시에 무구분이라 순수통찰은 단순자의식으로서 대자와 즉자의 직접 통일이다. 자의식의 즉자는 지속성이 아니라서 차별성에 따른 정체가 즉각 종식되는 존재는 즉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것을 흡수하는 힘인 타자에 대한 대타이다. 제1의 즉자 존재에 대척하는 제2계기는 제1자처럼 즉각 사라지는 순대타 존재로서 사라짐 자체이며 이에 완성된 자기인 대자 존재가 설정된다. 이 단순 대자 존재는 자정체이어서 오히려 단지 하나의 존재이며 그리하여 대타이다. 재계기가 전개되는 순수통찰의 성질 즉 대상으로서의 순수식견은 유용함을 나타낸다. 유용한 것이란 즉자적 지속체를 대동한 것 혹은 하나의 사물인데 이 즉자 존재는 동시에 하나의 순수계기일 뿐이라 절대적으로 대타적인데 즉자의 정도만 대타이며 대척계기들은 대자존재의 불가분의 통일체로 돌아온다. 유용함은 순수식견의 진념을 표현하더라도 그대로의 순수통찰이 아니라 표상으로서의 혹은 대상되는 형식으로서 나타나기에 즉자대타 대자 재계기의 끊임없는 교체 과정에서 이 중 하나야말로 그 자체로 잔해 회귀를 성취하지만 대자존재일 뿐으로서 여타 양자에 맞서는 추상적 계기에 불과하다. 유용함 자체는 부정성이 아니어서 순수통찰로서 잔해에 대립하는 계기들을 비분화된 하나로 동일관점 혹은 사유로서 갖는 것은 아니고 대자존재라는 계기가 있지만 즉자존재와 대타존재의 타 계기를 다 포괄하여 통합자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용함에서 순수통찰은 자기 순수계기에서의 자기진념을 대상화하는데 이는 형이상학을 의식하나 아직 그 이해는 아니고 의식은 아직 존재와 진념 자체의 통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용함은 순수통찰에게 아직 대상 형식이니 비록 더 이상 즉차대자적이지는 않지만 순수통찰 자체와 구분되는 하나의 세계가 정립되어 있다. 다만 대립이 진념의 정점에 이르렀으니 다음 단계에서는 그들이 충돌하여 계몽은 활동의 결실을 맛볼 것이다. 581. 획득된 대상을 전체와 연관시켜보면 교양적 실세계는 자의식의 허무에 합하여 아직 내용이 혼란된 교양의 세계이며 단독의 개별적인 진념이며 명백한 전반 진념이 아닌 대자존재로 진입한다. 자기하며 진념은 순수식견 즉 순수자주체이자 부정성으로서의 순수의식인데 이는 신앙이 정확히 순수사유이자 긍정성으로서의 순수의식임과 같다. 신앙은 순수자주체에서 완전화해주는 계기를 얻지만 그런 보완에 따라 쇠락하는데 순수통찰에서 보는 두 계기는 절대존재로서의 단순사유이자 부정성 그리고 물질로서의 긍정존재이다. 이 완성성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자의식에게는 실세계 즉 사유가 자신을 자신되게 고양한 원세계의 실제성이 아직 부족하다. 부족한 것은 유용성에서 순수통찰이 긍정적 객체성에 이르면 얻어지니 순수통찰은 잔해 만족하는 실제의식이다. 유용성의 객체성은 이제 순수통찰의 세계를 구성하는데 기등장했던 모든 실제세계와 이상세계의 진리가 된다. 제1의 영계는 자기 확산 존재의 광활한 영계로서
각자 형식의 자기 확신이기도 한데 이는 자연이 실제 존재 형태 분류의 현존 없이 무한다양 형식으로 그 삶을 퍼뜨리는 것과 같다. 제2계는 분류를 갖추었으며 즉자계 즉 확신에 월척하는 진실계이다. 제3계는 유용성의 것으로서 자기 확신의 진실이다. 신앙의 진리계에는 실질성의 즉 특정 개별자로서의 자기 확신의 원칙이 부족하다. 반면에 특정 개별자로서의 자기 확신 곧 실제성은 즉자성이 부족하다. 순수 통찰의 대상에서는 양계가 결합한다. 대상은 자의식이 투과하여 기내의 대자존재로서의 자신을 향유하는 개별주체의 확신을 가지는 한에서 유용성인데 자의식이 대상을 관철한 통찰은 대상의 본성 즉 의식에 투과되었거나 어떤 대타가 되는 본성을 함유한다. 순수 통찰은 그 자체 증지이며 자의식도 그대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 확신 즉 진리가 현존과 더불어 현실에 통합하는 관계에서의 순수의식이다. 양계는 타협하고 천국은 지상에 강림한다. 소논 제3 절대자유와 공포 582 의식은 유용성에서 자기 진념을 얻었다. 그러나 이 진념은 한편으로 아직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 때문에 아직 의식이 직접 소유하지 못하는 목적인 것이다. 유용성은 아직 대상의 수러이고 그 자체가 주어 즉 대상의 직접 유일현실은 아니다. 먼저와 같은 상황이 되어 대자존재가 타 계기들의 실체가 됨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유용성이 곧 의식의 자주체일 수밖에 없음도 의식을 장악했음도 표명되지 않았다. 유용성의 대상 형식으로부터의 후퇴는 이미 즉자적으로 일어났고 이러한 내적 혁명으로부터 실세계의 실제 혁명이 일어나니 의식의 새로운 형태인 절대자유인 것이다. 583 사실 여기서 얻는 것은 더 이상 자의식을 소유해서 분리하는 대상성의 공허한 가상이 아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실세계와 신앙계의 기구조직의 특정 구성원의 모든 존속성과 준거가 저들의 근본과 영적 원리에 따른 단순 규정으로 환원되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순 규정은 더 이상 고유성이 없어 오히려 순수 형이상학이며 순수진념이며 자의식의 순수지일 뿐인 것이다. 이는 즉 대상으로서 유용한 즉차대자존재에 관해 의식은 그 즉자존재가 근본적으로 대타존재임을 인정하는데 자주가 없는 즉자체라면 참으로 수동체이며 대타체인 것이다. 대상은 그래도 순수즉자존재의 추상형식으로 의식을 대하여 있는데 의식은 진념의 순수형식으로 구별되는 순수통찰인 것이다. 반면에 대타일 자존재가 돌아온 대자존재 즉 자주체는 소위 대상에만 속하여 자아와 차별되는 그런 자주체가 아닌데 이는 순수통찰로서의 의식은 동등하게 고유자주체를 가진 대상에 맞서는 그런 단독자주체가 아니라 순수진념으로서 자기를 관조함이며 자기중첩의 절대관찰인데 자기확신은 보편적 주체이고 의식적 진념은 모든 실제성의 본질이다. 유용성이 단지 계기의 교체로서 자기의 통일로 돌아오지 않아서 여전히 지의 대상이라면 더 이상 유용성이 아니다. 지는 그 자체 추상계기들의 운동이며 전반자 주체로서 대상의 자주체이듯 자기의 자주체이며 전반성 면에서 이 운동이 자기 회귀하는 통일인 것이다. 584 이로써 정신은 절대자유로 출현한다. 정신은 자의식으로서 자기 확신이 실세계와 초감각계의 모든 영윤과 영역의 근본이며
역으로 본성과 현실이 의식의 자기지식임을 포착한다. 정신은 자기 순수 인격성을 의식하여 모든 영적 현실을 의식하니 모든 현실은 오직 영적이고 정신에게 세상은 단지 자신의 의지이며 일반의지이다. 더욱이 이 의지는 묵인이나 대인 같은 공념이 아니고 실제적 보편의지로서 그러한 모든 이들의 의지이다. 이유는 의지란 즉자적으로 인격의식이자 각자의식이며 진실의지로서 각자와 모두의 자의식 본성이니 각자는 전체에서 분리되지 않은 채 언제나 무엇이나 하고 전체적으로 해낸 듯 보이는 것은 각자의 즉각적인 행위인 것이다. 585. 절대자유의 미분실체는 세계왕좌에 아무 저항력 없이 오른다. 의식만이 영체나 영력이 실체를 가지는 참된 소질인데 이내 총체가 영륜이나 영역으로의 분할로 조직화되고 유지되었다가 붕괴함은 각자 의식이 대상을 자의식 자체 외 다른 본성이 없는 절대적 진념으로서만 설상하는 것이다. 진념을 실존적 대상으로 한 것은 아영역으로의 분리이지만 대상이 진념이 될 때 그 안에 존속하는 것은 없고 부정성은 모든 계기에 침투했다. 대상의 현존 양상은 전각자의 의식이 할당된 역을 벗어나 더 이상 특정 역에 근본과 과업을 두지 않고 자신을 의지의 진념으로 두어 모든 영역이 이 의지의 근본이라 파악하여 대국적 과업에서만 자기 실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절대자유에서는 전체를 분류한 영역인 전사회 분류계층이 소멸되는데 그러한 여느 영역에 속한 개별의식은 거기서 의지를 갖고 성취를 해오던 제약을 지향하는데 목적은 일반적이며 언어는 공동법칙이고 과업은 대국적이다. 586. 대상과 차별계기는 여기서 전실제자의 수로였던 유용성의 의미를 잃는데 의식은 돌아와야 했던 이질자에서 시운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의식 자체인 것이다. 대립은 개별의식과 공동의식에만 있지만 개별의식은 자신이 대립의 가상을 가질 뿐임을 직시한다. 개별의식은 공동의식이자 공동지이다. 개별의식의 피하는 독립성이 사라진 실존재나 신앙존재의 사체상을 선회하여 공허한 지고존재의 부연의 발상 같을 뿐이다. 587. 다양한 영역과 개인의 유한생이 그의 양계와 더불어 지향되었을 때 남은 전부는 총국자의식 잔해운동으로서 총국형자의식과 개인의식의 교호인데 총의지가 잔해로 진입하여 단독개별의지로서 총국적인 법칙과 성과에 맞서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별의식 역시도 총의지로서의 자신을 그대로 의식하여 대상이 자기의지에 따른 법칙이며 성과임을 인지하기에 대상 형성의 행위에서 전혀 개별적이지 않게 공동체의 법률과 기능을 이행한다. 588. 총체와 단체 간의 이 운동에서 의식은 자기 자신과 교호하면서 무엇도 방치하여 의식에 맞서는 대상이 되게 하지 않는다. 이 결과로 의식은 어떤 능동의 성취가 불가능한데 언어 혹은 물자의 공동체 작업의 성취가 불가능하고 의식적 자유에 따른 법제와 공설기구 혹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적과 업적의 성취가 불가능하다. 의식적 자유로서 가능한 성과는 그 자유에 잠재할 것인데 총체로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속하는 것이다. 타자성은 자유의 차별계기일 것인데 기내에서 소정의 영륜 영역 그리고 다양한 권력의 구성원으로 자체 분열한다. 이들 영역은 한편으로 권력의 사념체군이 되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 문화세계에 현존하는 실제 본성이 될 것이고 공적 행사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더욱 특정한 분야와 계층으로 심층 전문화된 특정 노동력이 될 것이다. 공적 자유는 구성 부분으로 자체분화함으로 인해 스스로 존속 실체가 되어 특정 개별자로부터 벗어나 허다한 개성을 다양한 구성부에 할당할 것이다. 이는 인격의 행위존을 전체의 분지에나 인류의 행위존으로 제한할 것인데 인격은 존재의 소질로 자리 잡으면서 특정 인격의 의미를 가지며 참으로 공공자 의식으로서는 지존할 것이다. 부분 참여한 자공 법률회의 순종의 관념만에 의해서도 법제와 시행의 대의에 의해서도 자의식은 탈현실의 자기기만이 없을 것이니 법제하고 시행하는 자체 현실성은 개별과업이 아닌 공공과업 자체이다. 자주체는 다만 대표되었고 표상되기만 했다면 비현실이고 대리자가 대표한 곳에서는 없는 것이다. 589. 개별자의식은 실존체인 절대자유의 공공작업에서 자기부재이듯 절대자유의 독특행정 및 개별의지 행위에서도 부재한다. 보편자는 과업 수행을 하려면 자신을 하나의 개별자에 집중하고 정수리의 개별자의식을 심는데 보편의지는 하나의 자주체에서만 현실의지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여타 모든 개별자들은 전체 행위에서 제외되고 내부에 한정된 할당뿐이며 행위는 실제의 전반자의식 행위가 아니게 된다. 보편자유는 긍정적 성과도 작용도 못 만들고 남은 것은 부정적 행위인데 다만 파괴여신의 강림이다. 590. 하지만 공공자유에 가장 대립되는 최강현실안이 공공자유에 대해 잔존할 유일 대상은 실제자의식 자체의 개별자유이다. 이 공공성은 자체가 유기조직 분화에 실제로 진행하지 않고 연속적 자기보존이 목표이면서 동시에 운동이자 전반의식이기에 잔해의 차별을 생성한다. 공공자유는 자체 추상성에 따라 역시 추상적인 양극으로 자체 분열하는데 일관되고 강직하고 냉철한 전반성 그리고 현실자의식에 고립되고 절대적인 견고성과 원자적 자기의지이다. 공공자유는 이제 세상의 실제 유기조직의 파괴를 완수하고 바로 대자로서 존재하여 더 이상 아무 내용 소유 존속성 외연이 없는 유일 대상이지만 바로 절대 순수하고 자유로운 개별 주체로서의 자기지인 것이다. 대상이 포착되기 위해 남은 전부는 이런 추상 존재이다. 전반자와 개별자 쌍방의 관계는 양자가 각자 절대 불가할한 대자 존재라 서로를 연결하는 중개자 제공이 불가하여 전무매개의 순수 부정인데 더욱이 전반자의 내재자로서의 개별자의 부정이다. 하여 공공자유의 유일한 과업행위는 죽음인데 내적 의의나 실질이 없음은 부정된 것이 절대자유 주체의 허점인 것이다. 가장 냉혹하고 비열한 죽음으로서 배춧꼭지를 따는 것이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보다 의의롭지 않음이다. 591. 사라는 평범한 단음절 안에 통치의 계략 즉 공공의지 완수의 추상의지가 있다. 통치 자체는 다름 아닌 자설 초점으로서 공공의지의 단일성이다. 통치란 단일점으로부터의 의지와 시행으로서 소정의 질서와 행정도 의지를 갖고 시행한다. 통치가 자역에서 여타 모두를 배제하면서 특이 목적의 정부를 구성하여 공동의지와 맞서면 결과적으로 파벌도당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이란 단지 승리한 도당인데 당파라는 것에 곧 몰락의 잠재성이 있으면서
통치함은 역으로 준사당이 되어 그만큼 죄과로 남는다. 공공의지가 정부의 행적을 반역죄라 견지해도 정부 쪽에서는 상대편의 반역을 지적하지 못하는데 실제에서 공공의지가 맞선다는 것은 비현실적 순수의지인 의도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피의됨이 유죄와 같이 엄중해지고 심지어 같은 효과를 내어 단순한 내면적 의도인 피의 사실에 대한 정부의 외적 반응은 그 개인을 고사시키는 것이니 개인에게 박탈할 만한 것이라곤 그 존재밖에는 없는 것이다. 592. 이 특별한 과업에서 절대 자유는 자기 자신의 분명한 대상이 되면서 자의식은 절대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즉자적으로 절대 자유란 바로 이 추상적 자의식으로서 내부의 모든 차별 및 차별에 따른 모든 존속성을 말소한다. 절대 자유가 자기 자신에게 대상이 되면서 죽음의 공포는 자기 자신의 이 부정적 본성을 직관함이다. 절대 자유의 자의식은 지금의 자기 실제가 자기의 자신에 관한 진영과 판이함을 알게 되는데, 즉 공공의지는 단지 인격성의 긍정적 본성이고 인격성은 공공의지 내에서만 긍정적으로 보존된다는 것과 매우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자의식은 자신의 긍정적 본성과 부정적 본성을 완전 분리 즉 무술부의 절대자를 순수사유와 순수물질로 완전 분리하는 순수통찰로서 전자로부터 후자로의 절대전이를 현존으로 직면한다. 공공의지는 절대로 긍정적인 현실자 의식으로서 바로 이렇게 순수사유나 추상물질의 경지에까지 고양된 자의식 현실이기에 부정적 성질로 변전하여 동일하게 자기사유나 자의식을 지향함을 자현한다. 593. 공공의지의 순수 자정체성인 절대자유는 그래서 잔해의 부정성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 차이를 함유함을 의미하고 다시 현실적 차이로 진전한다. 이유는 순수 부정성은 자정체적 공공의지 내의 존속의 소질 즉 실체를 가지면서 재계기가 실현되어서 자기 소유의 규정성에 조화로이 응용될 진료를 가지는데 이 실체가 개별의식에 대한 부정소로 자현하면서 영윤과 영역의 조직이 다수개별 의식이 배치되며 재형성된다. 절대관건인 죽음의 공포를 느낀 개인들은 다시 부정과 차별에 순응하여 스스로 곳곳의 영역에 정렬하여 분한의 과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곧 저들의 현실체로의 회귀이다. 594. 격동에서 벗어난 집단정신은 시점인 윤리적 실체적 교화세계로 돌려보내지는데 이는 다만 피주제의 공포가 인심에 재주입되어 초기화되고 재활성화한 것이다. 결말이 오로지 자의식과 일륜체의 상호삼투라면 집단정신은 재귀하여 필연의 순환을 할 것이니 삼투상태에서 자기에게 작용하는 공공본성의 부정적 힘을 겪은 자의식은 특정 개인이 아닌 오직 전반자로서 자기를 인지하고 실현하기 원하여 특정자의식을 배제한 공공정신의 객체현실도 감내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자유에서는 존재 양태의 다양성에 몰입하거나 특정 목표 사상에 위신하는 의식과 현실이든 사념이든 모범이 되는 외계와의 사이에 교호작용이 있지 않은 대신에 세계가 절대적으로 공공의지적 의식 형태임과 동일하게 자의식도 존재 양태 전반에 범람하게 명시된 제 목표와 판정을 탈피하여 단순자 주체로 집중한다. 여차로 자의식이 세계성질과 교호하여 얻은 교화는 가장 숭고하고 궁극적인 것으로서 자의식의 순수 단순 현실이 증멸하여 허무화함을 목도합니다. 교화계 자체에서는 자의식이 부정이나 소외를 이렇듯 순수 추상의 형식으로 직관하지는 않고 도리어 이 부정은
자기에게서 자주체가 소외되는 대신 얻는 명예나 재부로 충만하거나 분열된 의식이 얻어내는 정신과 통찰의 언어 혹은 신앙의 천국 혹은 계몽의 유용성이다. 이들 규정은 자주체가 절대자유에서 핍박받는 상실 중 사라졌는데 자체의 부정은 의미 없는 죽음인 바 긍정적인 충전이 없는 부정성의 정면이협이다. 동시에 이 부정은 실존으로 생소하지 않아서 윤리계가 퇴락하는 피안의 전반적 숙명도 아니고 사제의 특별사고도 아니고 파쇄된 의식이 자인의지하는 소유자의 변심도 아니어서 오히려 이 궁극적 추상에서 긍정성이 없는 공공의지이므로 희생의 보상에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공공의지는 자의식과 즉일체하고 순수부정인 즉 순수긍정이어서 의미없는 죽음 즉 자주체의 불충한 부정성은 자내 진념에서 절대 긍정성으로 전이된다. 의식으로서 공공의지와 즉일체함 즉 공공의지에서의 특정 위치로서의 자신을 인지하려는 요구는 정반대의 경험으로 전변한다. 의식이 이 경험 중에 잃는 것은 비실체적 위치의 추상존재나 직접성인데 지향된 직접성은 공공의지 자체로서 자기가 순수지식이나 순수의지인 한에는 공공의지임을 자각한다. 결국 의식은 공공의지가 자기 자신이 될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이 본체가 될 것임을 알지만 즉존 본체로서는 아니고 혁명정부나 무정부 실현 투쟁적 공공의지로서도 아니고 스스로 피차파벌의 중심으로서도 아니고 오히려 공공의지란 의식의 순지와 순지로서 이로써 공공의지인 것이다. 의식이 공공의지 내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음은 순지와 순지가 의식의 원자점 그 이상의 거심에서이다. 고로 의식은 순지와 자기 자신의 교호인데 본체로서의 순지는 공공의지이지만 이 본체는 단적으로 순지이다. 자의식은 그래서 순지로서의 본체를 순지함이다. 차회로 개별자주체로서의 자의식은 주체나 실행의 형식 즉 자의식이 형식이라고 인지한 형식에 불과하다. 유사하게 대상적 현존은 자의식에게 비주체 형식인데 불연이면 대상적 현실성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다. 이 지는 하지만 지가 본체가 됨을 인지한다. 595 이렇게 절대자유는 공공의지와 개별의지 간 대립을 조정했다. 자기 소외된 집단정신은 순수의지와 기주체가 아직 구분된 대립의 극한에 몰려 대립을 투명 형식으로 완화하고 기처에서 자기 자신을 발현한다. 현실계가 신앙계와 통찰계로 이행했듯이 절대자유는 자기 파괴의 현실을 벗어나 자의식 정신의 신세계로 넘어가 비현실계에서 자유는 진리화한다. 이 진리의 사상에서 집단정신은 스스로 갱신하는데 이는 정신이 사상으로 존속하는 조건에서 그리고 자의식으로 봉해 있는 이 존재가 그 완벽성과 완성도에서 본체가 됨을 아는 조건에서이다. 이제 새 형식의 집단정신이 부상하니 도덕적 정신이다. 논제 3 자기확신의 정신인 도덕성 596 윤리계는 명운과 기강을 기내에서 사거한 영혼 즉 개별 자주체에만 둔다. 하지만 이 법인은 기계 외에 실체와 충만이 있다. 교화계와 신앙계의 운동으로 추상인격이 지향되어 소외의 완성 즉 궁극적 추상화를 통해 집단정신이 대하는 실체는 시국엔 공공의지였다가 종국엔 소유물이 된다. 여기서 지는 마침내 자향진리와 완전히 사일치하는데 이 진리는 바로 이 지이며 진지양면 간 연의 대립도 사라졌으며 우리에 대해서나 전의 즉자로뿐 아니라
자의식 자체에 대해서도 사라진 것이다. 환원하면 지적자의식은 의식 자체 내의 대립의 통제력을 얻는다. 의식은 자기 확신과 대상의 대립에 근거하는데 이제 대상은 의식 자체에게 자기 확신 즉 지이고 그런 자기 확신도 이제는 자기 목적도 없고 규정성에 구애받지도 않는 순수한 지인 것이다. 597. 고로 자의식에게서는 지식이 실체이다. 자의식에게서 실체는 직접성과 절대간접성이 불가분의 일체 내에 있다. 자의식은 의무지행의 윤리의식처럼 자기 본성인 양의무와 직접 결속하지만 이것이 성격이 아닌 반면에 윤리의식은 직접 특정되는 집단정신으로서 각종 윤리성격 중 하나에만 속하고 인지 못하는 것이다. 이 자의식은 자기도야 의식처럼 신앙의식처럼 절대매개로서 이는 근본적으로 즉존재의 추상성을 지향하고 전반자로 자의식화하는 자주체의 운동임에 기인하는데 교화처럼 현실과의 순수 소외와 분열에 의한 것도 아니고 신앙처럼 도피에 의한 것도 아닌 것이다. 자의식은 실체에서 대자즉현하는데 이유는 실체란 자의식의 지이며 직각적 순수자기 확신인데 자의식의 현실성인 이 직접성이 모든 현실성임은 직접성이 존재 자체이며 절대부정성으로 순화된 순수 직접성으로서 존재 일반이며 모든 존재임에 기인함이다. 598. 절대본질은 사유의 단순 본질로 규정된다고 전부가 아닌 재현실이며 유지존한다. 의식이 모르는 것은 의식에게 중요하지 않고 영향력도 없다. 의식의 지적욕구에 제대상성의 전세계는 함몰한다. 자기의 자유를 암은 자의식의 절대 해방자이며 실체이며 목적이며 유일한 내용이다. 손혼제일 도덕적 세계관 599. 자의식은 의무를 절대본질로 여기며 직이 피구속되니 의무체는 곧 자의식 소유의 순의식이라 의무가 구괴자의 형식을 취할 리는 없다. 도덕자의식은 자내 결정이라 아직 의식으로 설정되지 않으며 고찰되지도 않는다. 대상이란 직접지인데 순자체 충만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의식은 원래 중개이고 부정인 고로 진념상 타자성의 연관을 사주하니 의식이다. 이 타자성은 의무가 유일 목적과 의식 대상을 구성하기에 한편으로 의식에게는 전혀 무의미한 현실이다. 그런데 이 의식은 그리도 완전히 자내 결정되어서 이 타자성을 향해 완벽한 자유와 무관으로 처신하여 이 타자 현존은 한편으로 자의식에 의해 완전 자유로 방치되었으며 역시 유자관 연존이다. 자의식이 자유로울수록 기의식의 부정 대상도 자유롭다. 이렇게 대상은 자내에서 완전 개화하여 소유의 개성에다 자체 특유의 자존전법의 제법의 자율운용과 자유실현이 더불어 있는데 보통 자연계로서 법칙과 행위가 공이 자기에 속하며 도덕자의식에 무관하고 도덕자의식도 자연에 무관하다. 600. 이 규정으로부터 도덕계 즉차대자 존재와 자연계 즉차대자 존재의 관련에 입각한 도덕세계관이 형성된다. 이 관련의 기전은 한편으로는 자연이 도덕적 목적과 행위에 완전히 무관하고 독립적인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만이 본질이고 자연은 독립성과 본체가 아예 없다는 의식이다. 도덕세계관은 이렇게 완전히 배치되는 전제들의 관련에 존재하는 계기들의 전개를 함유한다. 601. 처음에는 일반 도덕의식이 전제되어 의무는 이 실행의식의 골자이고
실행 중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의식은 자연에 전제된 자유를 접하니 환원즉 도덕의식이 겪는 것은 자연은 도덕의식과 자연과의 현실성 통일감을 도덕의식에 주는 것에 관심박이어서 자연은 도덕의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도덕의식이 동기만을 간취할 뿐 스스로 행동을 통해 수행의 보람을 얻고 성취를 누림을 간취 못하는 곳에서 아마도 비도덕의식은 우연히 자기 실현을 얻을 수 있으니 도덕의식의 불평은 현존과의 비호한 상태 그리고 순수임으로만 대상이 되게 하면서도 대상과 도덕의식 자체의 실현을 보이지 않는 불의에 있을 것이다. 602. 도덕의식은 행복을 두고 갈 수도 이 성질을 절대 목적에서 배제할 수도 없다. 목적은 순수의무라 선포된 바 근본적으로 개별자의식을 함유하는데 개별 신념과 기준은 도덕의 절대 성질이다. 대상화된 목적 즉 완수된 의무에서의 이 성질은 자기 실현을 목도하는 개별의식으로서 환원하면 도덕진념의 내재회인데 참으로 그저 감성이나 처심으로 용인되는 도덕이 아니고 오직 실현의 진념 내에서이다. 희가 처심도덕에도 내재함은 행동에 상반되는 처심에 머무르지 않고 진행하여 자기 실현함에 인한다. 목적은 각계기의 의식으로 전체적으로 표현되는데 완수된 의무는 개성실현인 만큼 도덕행실이고 자연은 추상적 목적에 대비되는 개성의 면모로서 추상 목적과 일치한다. 자연은 자유라 양자의 불안은 필연이지만 의무만이 근본이 있는 반면 자연은 몰주체이다. 목적의 전체성은 양자의 조화를 구성하며 자내의 현실성 자체가 있다. 목적은 동시에 현실적 사상이다. 도덕과 자연의 조화는 의식은 자연과의 통일에서야 자연을 고려하는 만큼 도덕과 행복의 조화이기도 하여 필연성의 사상이며 필요성인 것이다. 무엇을 요구함이란 아직 비현실인 무엇을 존재 형태로 사념함인데 진념으로서의 진념의 필요성이 아니라 현존의 필요성이다. 그러나 동시에 필요성이란 근본적으로 진념에 거한 관계이다. 요구된 존재는 우연한 의식이 표상한 것이 아니라 참 내용이 순수의식과 개별의식의 통일인 도덕성 자체의 진념에 내재한 것인데 개별의식은 이 통일이 자기 현실임을 목도하는데 이는 목적의 내용으로서는 지복인데 형식으로는 일반 연존이다. 요구된 존재 즉 도덕과 자연의 통일은 소망도 아니고 목적으로 간주한다면 아직 성취 여부 미정의 목적도 아니며 오히려 대의성의 요구이거나 대의성의 즉확신이자 전제이다. 603. 부조화의 경험과 양자조화의 요구는 일회성이 아니고 일군이 순번하여 전개한다. 자연은 의식이 순수 대상 삼아 목적을 실현할 그런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외곽 존재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의식은 그 자체 근본적으로 상대 자유현존의 존재피위자, 즉 그 자체 우연하고 자연적인 존재이다. 이 대자연은 의식의 소유본성이며 충동과 경향으로 나타나는 의욕적 감성으로서 고유의 특정한 근본성이 있고 개별 목적성이 있어서 순수의지와 그 순수 목적에 대척한다. 이런 대립과는 달리 순수의식은 오히려 감성과의 관계와 감성과의 통일이 핵심이다. 의식의 순수사유와 감성 양측은 즉자적으로 단일의식이며 정확히 순수사유는 즉차대기로 이 순수통일이 있다. 하지만 의식으로서 당면한 것은 본능적 충동과의 대립이다.
이런 이성과 감성의 갈등에서 이성에게 중요한 것은 충돌이 해소되며 양측의 통일이 발현하는데 먼저처럼 원초적인 단일체 내 통일이 아니라 양측이 인지하는 대립에서 비롯된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이야말로 실제 도덕인 이유는 기내의 자기가 의식화하고 비로소 참 현실적인 자기가 되며 공공화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환원하면 이 통일에는 도덕의 알다시피 핵심적인 중개가 있음인 것이다. 갈등하는 두 계기 중의 감성은 단연코 타자성이자 부정성임에 반하여 의무라는 순수 사유는 버릴 것 하나 없는 본질이라 결과적인 통일은 감성을 지향함으로써만이 도출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감성 자체도 통일산 출과정의 계기 즉 현실계기이므로 일단 이 통일이 감성과 덕성의 합치여야 함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통일 역시 요구된 존재이고 현존자가 아닌데 현존자는 의식 즉 감성과 순수의식의 갈등인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통일은 즉자로 단지 내재함은 아니어서 최초 요구에서 자유대자연이 통일을 부분 구성하여 결국 대자연과 도덕의식의 조화가 도덕의식의 외재함과는 다르다. 반면 여기서 대자연은 의식 자체의 성분이어서 여기서 행동하는 자신 고유의 덕성으로 덕성을 다루어야 한다. 의식은 스스로 이 조화를 불러내며 도덕성 진보를 계속해야 한다. 다만 도덕의 완성은 무한원의 미래로 미뤄져야 하는데 이는 만약 실제로 그리 된다면 도덕의식은 자기지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그 순수 의무에서 감성이 부정적 의미뿐이라 부정적 근성이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것만으로 도덕의식일 뿐이다. 순수 의무와 감성의 조화에서는 의식으로서의 도덕 즉 도덕의 현실성이 사라지는데 도덕의 의식이나 현실성에서 양자조화가 사라짐과 같다. 완수란 불가하나 과제로만 남는 절대과제이다. 과업은 당위가 되어야 하고 과제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데 목표가 성취될 때 도덕의식은 지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느 쪽이 실제이냐는 희미한 무한한 것만큼 목표의 성취도 연기된 이상 명징한 규정이 불가하다. 완성된 도덕의 확실한 표상은 관심사가 아니고 탐구 대상도 아니어야 하는데 그러려 하면 모순의 함무란이 과제로 남을 일이면서도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 그리고 도덕성이 더 이상 도덕의식이 아닌 비현실이라는 것 등이다. 그래도 도덕의 완성이 모순을 않을 것이란 관념은 도덕성의 근본적 신성함을 훼손하고 절대 의무를 비현실화할 것이다. 604. 제1차 요구는 도덕과 대상자연의 조화로서 세상의 궁극목적이고 다음 요구는 도덕과 감각의지의 조화로서 자의식의 궁극목적이다. 전항은 즉자존재 형식의 조화라면 후항은 대자존재 형식의 조화이다. 상설된 양 궁극목적을 중개하는 것은 실천행위 자체이다. 양목적은 조화이지만 그 계기들의 추상적 분별성으로는 아직 의식을 위한 대상으로는 발달하지 않았다. 현실로는 양측이 상대의 상대로서 적당한 의식으로 나타나며 일어난다. 여기서 야기되는 요구가 즉차대자적 조화를 함유함은 먼저 번의 하나는 즉자이자 내재존재 다른 것은 대자이자 외피존재로 분리된 채로 요구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605. 도덕의식은 순수의무의 단순인지와 단순이지면서도 실행에서는 순수의무의 단순성과 상반되는 대상관계 즉 다양성 현실과의 관계로 접어들며
순수의무와의 다양한 도덕관계를 갖게 되어 내용상 각종의 법칙 일반이 그리고 형식상 인지의식과 무의식의 상충세력이 발생한다. 일단 도덕의식은 보통 각종 의무 중 순수의무에만 유의하는데 다면성의 각 의무는 각기 특정적이라 이는 도덕의식에게는 신성할 것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필연성에 따라 행동의 진염은 다양한 현실에 따른 다양한 도덕관계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여러 의무들이 각기 저들의 즉차대자적 존재를 소유함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더구나 각종 의무는 일개 도덕의식에서만 존재하므로 동시에 이들은 순수의무로서의 순수의무만이 자기의 즉차대자 존재를 가지며 신성한 것이라는 의식과는 별개의 의식에 존재한다. 606. 이제 제 의무를 신성시하며 의무로서 인지하고 의지하는 또 다른 의식의 설계에 이른다. 제1의 의식은 순수의무로서 모든 특정 사항에 초연하며 의무란 그러한 사항들의 초연함일 뿐이다. 다음의 의식은 행동에도 특정 내용의 필연성에도 동일하게 근본적 연관성을 지니는데 이 다른 의식에서는 의무란 특수의무를 뜻하여 해당 내용은 이를 의무로 만드는 형식처럼 기묘한 것임에 따른다. 이 의식에서는 결국 전반성과 특수성이 단일한 하나가 되어 도덕과 행복의 조화가 그 진념이 된다. 도덕성과 지행의 대치 역시 의무의 단순 근성과 충돌하는 다양 현실로부터 유리되는 자등도덕의식을 나타내는 이유이다. 처음의 설계가 도덕과 자연의 조화를 다만 존재하는 대로 나타내는 것은 그 안에서 자연이 자의식의 부정면모로서 존재성의 계기이기 때문인 반면 여기에 즉자적 조화는 이제 근본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그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의무사항의 형식을 가지니 즉 규정적 의무에서 규정성이다. 즉자조화는 단순근성 즉 사유근성이니 하나의 의식에서만의 통일이다. 이는 즉 세계의 관리자로서 도덕성과 지행의 조화를 부르며 다중의무를 성화한다. 이는 즉 의미하길 순수의무의 의식에게서 규정적이거나 특수적인 의무 그대로는 신성하지 못하나 특수의무는 특수행위의 실행으로 보아 역시 필요하여 그 필요성이 순수의무 의식의 밖으로 나와서 속하는 다른 의식은 특수의무와 순수의무를 중개하거나 대동하여 특수의무도 타당성을 가지는 이유가 된다. 607. 현실행위에서 의식은 특정 주체로서 철저한 개별자로 처신하면서 성취의지로 현실을 지향하며 목적을 삼는다. 보편의무는 의식을 벗어나 역시 의식이며 순수의무의 신성한 입법자인 타자애로 낙입한다. 행동의식은 즉 행동하기에 순수의무의 타의식의 효험이 그대로 인지되므로 이 순수의무는 또 다른 의식의 내용이고 간접적으로만 행동의식에게 신성한데 즉 이 타의식의 중개를 통해서이다. 608. 의무가 즉차대자로 신성하다는 당위는 실제의식의 권위에 있는 식으로 정치되었기에 이 실제의식은 그만큼 불완전한 도덕의식으로서 한편을 점유한다. 소유지식의 면에서도 자기를 지식과 확신이 불완전하고 우연적인 의식이라 여기며 역시 의지의 면에서도 자기를 목적이 감정에 영향받는 의식으로 여긴다. 자격 부족으로 인해 이 의식은 지행을 필연으로 보지 못하고 우연으로 보며 은혜의 선물로서만 기대한다. 609. 의식은 현실적으로 불완전하다 해도 순수의지와 순수지식이 의무를 근성으로 붙잡을 것이니 현실에 맞서거나 사윤회에 대비되는 진념에서는 완전하지만
절대자란 바로 사고의 산물로서 현실의 피안에 설정된 것이기에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지식과 의지를 완전하게 간주하는 사고이며, 절대자는 이 불완전성에 총량을 가함으로 지행을 가치에 따라 시해하는데, 즉 불완전한 도덕의식의 봉사 정도에 따라서이다. 610. 여기서 도덕세계관이 완성됨은 도덕자의식의 진념에는 순수의무와 현실성의 두 면모가 단일체 내에 명확히 합치되어 있고, 결국 양자는 즉차대자의 존재가 아닌 단지 계기로서 지향되는 데 있는데, 도덕세계관의 최종 형국에서 의식된다. 환원하면 의식은 순수의무를 자체의 존재로 치부함이니, 한편으로는 순수의무를 사유에만 존재하는 것의 표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즉차대자에 불합치한 것으로 정치함이니 오히려 비도덕의식으로서 완벽히 여겨지는 것이다. 동양으로 도덕의식은 의무에 불부합한 자기현실이 지향된 바탕에서 절대자를 상징하여 스스로 더 이상 도덕과 충돌하지 않는 의식으로 설정한다. 6.11. 도덕의식 자체로서는 그 도덕세계관이 기내의 고유진념을 양성하여 대상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도덕의식은 의무와 현실의 대치를 형식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의식하지 않고, 대치의 양면을 상호 연관하여 비교하지도 않고, 다만 자기의 발전은 전진하여 재계기를 총괄하는 진념은 되지 않는다. 이유는 도덕의식은 오로지 순수본성 혹은 대상으로서 의무이며, 자기 순수의식의 추상적 대상인 한에서의 것만을 순수지이고 그 자신이라 인지함이다. 도덕의식은 비구상으로 사유할 뿐 진영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니 현실적 의식 대상이 불투명하고, 홀로 자신의 타자성 즉 절대대척적을 파악하는 절대진념이 아니다. 기는 참으로 자신의 현실이건 모든 대상적 현실성이건 비본질로 여기지만, 자율성은 순수사유의 자율성이라 여기에 대비하여 자연은 역시 동일하게 자유로운 존재로서 양기한다. 존재만의 자유, 그리고 이 존재의 의식 내 봉쇄란 양자는 공이 의식 내에 있으니 의식 대상은 존재성은 있으나 사유만의 것인데, 도덕세계관의 최종막의 확실한 내용은 사유가 제공한 표상, 그리고 사유의 이러한 연합은 사실 그대로 표상행위라고 언표됩니다. 6.12. 도덕세계관의 대상형을 다름 아닌 스스로 대상화한 도덕자의식의 진념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간주하면, 이러한 도덕세계관 근원 형식의 인지는 다른 형태의 서술을 제기한다. 시작점을 형성하는 제1막은 현실적 도덕자의식이니, 이는 즉 그러한 도덕자의식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덕자의식에 이러한 명현한 개성을 제공하는 진념, 즉 일반적인 모든 현실은 도덕자의식이 의무와 부합하는 한에서만 도덕자의식에게 있어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지라 정격되며 곧 현실자주체와의 즉합인 것에 따른다. 이 통일은 그 자체 현실적인 데다가 도덕적이며 현실적인 의식이다. 이제 이 의식은 자유 내용을 대상화하여 도덕성과 재현실의 조화를 세상의 궁극목적으로 표상한다. 이 의식은 이 통일체를 대상으로 여기는 데다가 이런 대상을 관장하는 진념이 아니어서 이 통일체는 의식에게서는 자의식의 부정성인데, 즉 자의식의 실존의 피안처럼 권외에 있으며 존재도 가지나 사유일 뿐이다. 6.13. 이 도덕자의식은 자의식인 만큼 대상과는 다르니 현실 심지어 자신의 현실까지 의무의식과의 부조화에 처한다.
해당하는 명제는 완전하고 현실적인 도덕자의식은 없다는 것이고 도덕의 범위는 순전히 완벽함에만 있는데 이는 의무란 순수한 불온잡의 내원 존재이며 즉자인 때문으로서 도덕이란 오직 이 순수즉자와의 일치에 있기에 제2명제는 간단히 성립되어 현실상 도덕 존재는 없는 것이다. 614 제3명제에서 도덕자의식은 단일자주체이므로 즉자적으로 의무와 현실의 통일체를 형성하여 완벽한 도덕성의 대상을 삼지만 이는 자기 현실의 피안으로서 마땅히 현실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615 처음 제1이명제를 종합통일할 목표에서 자의식 현실은 실제자의식으로서 의무와 함께 하나의 지향된 계기로 정치된다. 양자 어느 것도 단독이거나 격리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각은 근본적 규정이 상대에서의 해방에 있기에 통일체에서는 더 이상 상대에서 해방되지 않아 각각은 지향되는 것이다. 내용상 양자는 서로에게 타당한 대상으로 인정되며 형식상 이 교섭은 단지 표상으로서 사유일 뿐인데 실제로는 비도덕적인 것이라도 역시 순전히 사유이기에 기실존을 상회하여 도덕적으로 완유히 표상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1명제에서의 도덕자의식의 존재가 재성립하지만 여기에 제2명제에서의 비존재가 결부되어 표상에서만 있음이니 달리 말하면 없음은 사실이나 다른 의식에서의 관점으로는 존재한다고 합리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